오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예. 여기 앞에 있는 금원재 목사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니까 내가 마치 생명의 떡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단되는 것이고 교주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만희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또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성령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착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려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설교가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있고 나 잘났다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독이에요. 그죠? 세상 소리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은 받아 먹고 생명의 떡 아닌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48절 바로 밑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던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광야였어요? 낙원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넌 낙원이었어요? 조금 편한 사람은 낙원이었다고 그러고, 좀 힘들었고 관계가 불편했고 내가 오늘 일이 좀 빡세고 힘들었으면 광야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광야같이 느껴졌던 분들, 그 광야같이 느껴졌던 분들이 어떤 관심이 더 하던가요? 세상 관심이 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던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된 교회예요. 그죠? 저희 교회는 된 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그런 광야의 경험, 광야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나의 이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 강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장 우리는 론을 갚아야 되는데, 론 갚을 돈이 없어요. 참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구합니까? 돈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죠. 주여, 이 론 메꿔야 빵꾸가 안 납니다. 제가 뱅크럽시 안 당합니다. 주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해요? 먹을 거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자, 먼저 말씀을 줄게. 이 말씀부터 암송하고 외워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먹을 음식 주셨어요? 먹을 음식 주셨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원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먹을 걸 준다니까요. 성경책 주고 그 성경책 먹으라고 안 그래요. 꿀에 섞인 과자 같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꿀에 섞인 과자 같은 걸 먹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는 그걸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무병으로 있을 때 그 행군하잖아요. 그 행군하다도 보면 막 탈진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4-5명의 그 행군하던 병사들이 제 앰뷸런스에 탔어요. 그 앰뷸런스에 타는데 막 다들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병사 구석에다가 후딱 달려들더니 제 그 앰뷸런스 안에 있던 걸레를 막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막 떼어내고, 그러면 불쌍하니까 이제 저희들 갖고 있는 물도 좀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갈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먹을 수 있는 물. 배고플 때는 정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그걸 먹은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가시가 아니에요. 막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가시. 그때 당시 저는 모르겠어요. 가시가 뭔지는. 근데 그 단맛이 나는 그런 어떤 그 생물들이, 그런 어떤 그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 같이 희고, 흰색이고, 또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한 주간 동안 보냈다 그랬는데,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집에서 잠자리 탁 누웠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꿀잠이었어요? 아니면 그 잠도 또한 괴로움이었어요? 꿀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고생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꿀 섞은 과자예요. 볼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나무 뿌리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껍데기도 끓여가지고, 때로는 뭐 보리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리 옛날 보릿고개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르신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은 저는 몰라요. 더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때 먹었던 음식들, 참 그 음식은 그 음식 지금 먹으라면 못 먹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먹었던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했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만나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울 때 먹었던 그 하나의 그 음식들, 그리고 그 조금의 그 조금 내 생활할 수 있게 했던 그 조금의 내 생활할 수 있는 용돈과 돈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길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만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살 수 있게 했던 그 조금의 음식들, 그 조금의 돈들, 그 조금의 위로와 그 조금의 힘들이 나에게는 다 그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원망과 또한 우리의 비참한 마음을 토로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는 무슨 맛이라고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맛이래. 근데 꿀 섞인 과자 맛이 한 40년쯤 지나니까 그게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이 민수기 21장은 이제 벌써 이 백성들이 2년 동안에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거기 가니까 뭐 거인이 있고 우리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딱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가 38년 광야의 길 걸어갔잖아요. 38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쳤었어요? 계속 주셨어요?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계속 주셨는데 이제 훈련되고 훈련된 만큼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있으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텐데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꿀에 섞은 과자 같은 그 만나가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들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양식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버는 돈이 있고 먹는 음식이 있고 입는 옷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갑 메이커 보세요.
여러분 핸드백, 오늘 여러분 핸드백, 그 메이크업 보세요. 여러분 입은 옷 어떠세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어저께? 예, 그 밥을 먹을 때 맛은 어땠어요? 그 모든 걸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 비싸든 싸든 뭐 어떻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정말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의 눈이 우리가 항상 열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찰 때는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만나라고 믿고 꿀에 섞은 과자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할 때, 구애할 때, 그렇죠? 작업 걸 때 그 여성이 또는 그 남성이 정말 꿀과 같은 과자 같았어요? 아니면 하찮은 음식 같았어요? 꿀에 섞인 과자 같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도 걸고 또 편지도 쓰고 또 이렇게 그 사람 같이 살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살았어요. 2년은 행복했어요. 근데 38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점점 하찮은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보면 어때요? 하찮은 음식 같으세요? 꿀에 섞인 과자 같아요? 네, 꿀에 섞인 과자 같아요. 할렐루야. 예.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네,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찮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업 멘트예요. 그죠? 이거는 작업 멘트. 작업 멘트. 네. 은혜가 떨어지면 하찮은 음식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꿀에 섞인 과자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손 한번 보세요. 옆에. 어때? 꿀에 섞인 과자 같으세요? 하찮은 음식 같으세요? 예, 꿀에 섞어. 예. 예. 꿀에 섞인 과자 같으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한. 근데 어느 날 그냥 하찮은 음식까지 보여진다고 하는 건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참 그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3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한결같이 이 만나가 내게 정말 꿀과 같은 과자처럼 체험되고 경험되어진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여겨지고 누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채워지는 그 만나를 우리는 하나님께 주셔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우리는 계속 먹어도 언젠가는 죽어요. 왜요?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물질은 소멸된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물리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건 소멸되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잘 봐야 돼요. 결국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먹는 것, 그것으로 내가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살아있는 그 떡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5천 명에게 떡 5덩어리하고 이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가 나에게 있었고, 광야이기 때문에 내 필요가 있었고, 주여 내가 목마르오니 물을 주시고, 주여 배고프오니 내게 음식을 주시고, 주여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시고, 이 꼬여져 있는 내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만나 소중한 일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재료가요, 쌀이 아니잖아요. 호마이 쌀 아니에요. 그죠? 호마이 쌀 아니에요. 알량미도 아니잖아요. 그런 떡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로 예수님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고백해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분 믿음이 없으면 다 이단이에요. 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일 때 우리가 땅을 짚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훼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응 히읗이에요. 이응 히읗 이응. 유대인들도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써가면서 그들은 거기에다가 받침을 안 붙였어요.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 이건 대명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대명사예요. 하나님. 주님 이것도 대명사. 아도나이 이게 다 대명사예요. 이름을 알지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참 하나님에서 동시에 참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섭취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육신의 양식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그 음식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섭취하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섭취할 때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때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만나가 꿀에 섞인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과 정말 그 체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만나들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그 떡을 먼저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연애사를 알아요. 다 알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야곱의 눈에는 레아가 이뻤어요? 라헬이 이뻤어요? 둘째인 라헬이 이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더 예쁜 라헬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라헬을 달라고 그러고 7년을 거친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쫙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동이 가능해요? 예쁜 라헬이 좋으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사랑이 푹 빠진 거예요. 자, 야곱의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예쁜 거예요. 맨날 우리 물어보잖아요. 또 누구 또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래? 뭐부터 물어봐요? 예쁘냐? 내가 물어보잖아. 참 이상하죠. 예쁘냐? 이런 거. 또 그게 참 성경적이에요. 본능적인 것 같아. 야곱 보세요. 그냥 라헬 라헬이 있는데, 아이, 이 라헬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라헬을 좋아하고 살아. 너무나 이건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7년 동안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거친 노동을 다 해가면서 결혼을 했어요. 레아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노발대발하면서,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하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너 7년만 더 고생하면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또 7년 고생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부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고, 자녀들도 12이고, 부럽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야곱이요, 이 감각에 이끌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감각에 이끌렸어요. 야곱은요,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인생이 참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누구 때문에? 부인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세상 감정에 사로잡혔으면 요셉을 그냥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윤서가 한결이 키우고 있는데 윤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결이 그냥 팔아가서 넘겨버렸어. 저희들 돌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야곱이요, 감각에 늘 이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거기에 그냥 좋은 대로 그냥 다 좋은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야곱이요, 4명의 부인을 얻었잖아요. 야곱하고 비슷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쓰면서 수많은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복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야곱이 성령 충만하고 감각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면 내가 고생해가지고 정말 예쁜 라헬이 내 마음에 꽂혔다 그러더라도 내가 주어진 것이 레아였다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레아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요, 12자녀 하나님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이단입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이 없긴요. 야곱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주님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참 인간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요, 이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은혜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야곱처럼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고 광야 같은 인생 살았어도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바뀌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는구나. 아멘, 아멘 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야곱은요, 감각의 미혹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만나고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 믿음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조금 나아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분들을 보면 이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요셉이라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 영어 이름은 요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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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셉이 좋아요. 요셉은요, 감각에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 요셉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생략하고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막 눈짓하면서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빼앗겼어요, 그 마음이? 안 빼앗겼어요. 이 야곱은요, 요셉은요, 누구를 쳐다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득자하겠냐? 그 얘기는요, 이 요셉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맛보는 것, 거기에 내가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풀어져가지고 이 요셉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뒤져보세요. 그 여성이, 그 부인이 예뻤다 안 예뻤다 있는 것 없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부인은 예뻤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 요셉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영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아빠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 앞에 계시지만 아버지보다도 좀 괜찮은 사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네, 솔직히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자신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 감독까지 하셨는데 감독은 사실 감독에서 최고봉이거든요. 저는 뭐 거기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저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다 하다가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뭐 참 요셉은 괜찮아요. 정말 요셉은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늘 주님에 서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정말 광야 같은 시간들인데 그 광야의 시간 같은 시간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풀어가면서 나아가서 성공도 하고 끝까지 그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애굽도 다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 구원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참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 요셉은요,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감각에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식당위원회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교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친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도 세웠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구역회가 되고 지나고 나면 우리 식당위원회에서 그런 기준들 또는 그런 설명들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친교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고 또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대화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친교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뭐 어디 교회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음식 준비하다가 뭐 교인들이 나갔다고 그러고 뭐 친교하다가 싸움이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죠. 계속 이것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찔림이신 분은 오늘 내가 너무 감각에 이끌렸구나 하고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들, 그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요, 우리가 훈련받는 일이에요. 무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요, 정말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각적인 일에 내가 미혹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미혹당할 수 있어요. 야곱도 이렇게 미혹당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내가 이 야곱처럼 살면 안 되지. 요셉처럼 살아봐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속에 우리가 그 봉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봉사가 되어지고 그 섬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봉사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 섬김과 봉사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식탁의 교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저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11월 첫 주에도 성만찬을 하겠지만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고 그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떡을 함께 떼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에서 떡을 뗄 때 이것이 성만찬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적인 감각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육적인 미혹의 감각에 미혹당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들, 야곱 같은 그런 고난들이 오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똑같은 광야를 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풀어주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들이 쏟아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서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곧 만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그들이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은 거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고기를 막 구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고는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60만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40년 먹는다 그랬어요? 한 달 먹는다 그랬어요? 한 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 달 먹었어요. 한 달 먹었어요. 그 한 달 먹은 것도 왜 그렇게 한 달 먹은 거예요? 울며 불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먹여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했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아구아구 먹었나 봐요. 그냥 욕심껏 먹었나 봐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 고기가 욕심껏 먹으려고 아응 하고 무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진노를 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롭게 하세요. 그 은혜로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탐욕으로 그 고기를 구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먹이겠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그래 내가 너무했구나. 이 만나로도 충분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했구나. 내가 모세를 너무 이렇게 푸시했구나. 참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은혜로 알고 먹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다 고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먹으면서 그냥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그 고기를 대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각에 이끌리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은혜에 이끌려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이 생활은요,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밥 먹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식탁으로 교제해 보세요.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이 식탁의 교제로 다 초대해 보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뭔가 남달라. 먹다가 눈물 툭툭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보면서 야, 엄마 아빠가 저렇게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지나간 세월 속에서 감각 가지고만 살아갔던 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섭취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나와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감각적인 일에 빠져 살아갔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왜?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아버지를 막 졸랐어요. 아빠가 돌아가면 죽으시면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래, 너와 네 형이 반만 나눠 갖겠지. 그렇지, 아버지. 그러면 제가 미리 그 반을 떼어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유, 처음에는 뭐 노발대발한 거지. 이런 후레 자식이 있나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화를 버럭 냈죠. 근데 그 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를 그냥 귀찮게 아버지 반만 떼어주세요. 떼어주세요. 내가 죽습니다. 죽습니다. 밧줄도 하고 드론 묶기도 하고 죽는 신용도 하고 하니까 정말 이 아버지는 힘이 빠지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반을 탁 떼줬더니 그 아들은 그 돈 가지고 어디 갔어요? 먼 데 갔어요. 그 아버지하고 먼 데. 그 아버지로부터 먼 데 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잔소리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모든 감각적인 일들 다 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 뭐 했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처음에는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 다채로운 음식들을 먹고 배불렀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 되니까 뭐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참 이상하죠? 좋은 음식 먹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일부러라도 쥐염 열매를 좀 먹어봐야 돼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뭐 금식하면 막 노발대발 하시는 분 있어요. 뭐 금식을 어떻게 막 하는. 근데 금식도 해봐야 돼요. 금식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즐기했던 오락게임, 쇼핑, 또 음식 중독, 뭐 성중독,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물 중독까지 다 포함해서, 알코올 중독까지. 다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을 금식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우리 내 마음에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입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 떡을 올려놓죠. 그 떡상을
그 떡상을, 그 성막 안에 그 떡상을 사용하려면 거기에는 그 희생물의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도 주시고 다음 만나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물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영적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남은 우리 세월 시간들, 이 한 주간들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나의 감각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 시간들 세월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때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생활과 저희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광야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불구부져질 때 만나러 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묶여져 있는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주님 그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24시간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오는데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일치하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 다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신데 오늘 저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인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님을 인해서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저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만나 구할 때마다 그 만나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